예, 오늘은 12신조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아멘. 자, 오늘은 이 부활과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하다, 영어로 이제 judge라는 말인데요. 심판하다. 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재판정 앞에 서보신 적 있나요? 이 재판정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죄를 안 지어봐서 아직 안 가봤죠? 예, 재판정에 딱 가면은요, 이 뒤쪽에는 판사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검사석이 있고요, 한쪽은 변호사석이 있고, 저 뒤에는 이제 방청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3심 제도입니다. 1심, 2심, 3심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재판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것 같으면 이제 검사에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로 죄가 있는 것 같으니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해서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검사가 기소한 그 건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이 되는 것이죠.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변호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또 변호사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무죄입니다. 라면서 이제 쌍방간에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최후에는 이제 판사가 이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인권이 많이 발달해왔고 그렇지가 않은데, 과거에는요, 기소가 되고 이제 구치소, 이제 확정이 되기 전 그 재판을 받는 중에는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 수감이 되면은요, 그 안에 이제 푸른 죄수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과거에는요, 그렇게 구치소에서 재판장으로 갈 때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꽁꽁 묶어서 호송을 합니다. 그래서 포승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줄로 이렇게 묶어 놓고요, 또 수갑을 채우고요, 그다음에 연승이라고 해서 이 뭐 세 사람씩 또 몇 명씩 이렇게 굴비처럼 엮어서 갑니다.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고 연승으로 여러 명씩 묶고, 그리고 살인한 사람은요, 수갑을 2개를 채웁니다. 2개를.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바뀌어서요, 이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판석에서 그 죄수복을 벗고 그냥 일반 옷을 입고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는데요, 그 앞에서 수갑을 차고요, 포승줄로 묶여서 합니다. 그래서 피고 누구누구는 뭐 몇 년, 몇 월, 며칠 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뭐 하면서 다 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죄를 범했을 때, 이 세상에서 죄를 범했을 때에도 우리는 그 사람 재판장, 그 사람이 재판하는 그 재판장이 서 있는데도 떨리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판사가 이 사람은 살인을 했고 무엇고 죄질이 나쁘고 해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꽝꽝 때리는 순간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시청 앞 도로에서 이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한 70대 중반인가요? 그 운전하시는 분이 차량을 운전해서 가는데요, 이제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차량이 급발진에 의해서 이렇게 갑자기 시속 100km가 넘게 그 시청 앞 도로 또 인도로 돌진을 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그럼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9명이 죽었어요. 9명.
그래서 CCTV 영상을 보는데요. 갑자기 순식간에 9명의 사람들이 사라지더라고요. 먼지처럼. 그냥 펑 하면서요. 그 9명의 사람들, 인도에 있던 그 횡단보도 부근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지는데, 또 어떤 한 여인은요,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기적적으로 또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총알처럼 100km가 넘게, 여러분, 그렇게 차가 지나가서 9명은 순식간에 죽고요. 그 옆에 있던 한 명은요, 그냥 기적처럼 옆에서 휙 지나가면서 목숨을 건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자동차 급발진 사고냐, 아니면은 조장 미숙에 의한 그러한 사고냐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장 미숙에 대한 그쪽으로 많이 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차가요, 어떤 차인지 아세요? 제네시스. 좋은 차예요. 우리나라 자가용 중에서는 최고로 좋은 제네시스고요. 그 차가 어떤 옵션이 있냐면요, 앞에 전방에 장애물이 있거나 또 긴급 제동이 할 상황이 있으면요, 차가 멈추는 거예요. 멈춰야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는 그 일방통행길에서 그 울타리를 뚫고 인도로 돌진할 때 멈춰 섰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들 2대를 이렇게 박으면서 또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때도 멈췄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죠? 그 차량, 최고급 차량이기 때문에요. 그게 자동적으로 멈춰주는 차예요. 최고급. 그리고 그 차는 이 옛날 차량처럼 이 엑셀레이터가요, 기계식이 아니라 전자식이에요. 아주 민감하게 센서에 의해서 그렇게 작동되는 그런 차량인데요. 지금 이제 쌍방간의 주장이 아주 맹렬합니다. 그래서 급발진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이 차량 문제가 있다. 옵션을 봐도 장애물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멈춰서게 되는 그런 옵션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멈춰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직업이 운전했던 그러한 베테랑 운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면에 조장 미숙을 조장하는 사람 누구죠? 이 사람이 신발을 봤는데, 사고 직후에 신발을 봤는데, 이 브레이크하고 엑셀레이터 그 페달이 있는데, 사람이 본능적으로요, 이렇게 이제 신발을 뭐 이렇게 브레이크나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요, 그 엑셀레이터나 브레이크 문양이요, 신발 발바닥에 남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악셀레이터 그쪽 문양이 신발 발바닥에 남아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조장 미숙에 의해서 브레이크인 줄 알고 봐봤지만 실상 그게 악셀레이터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정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지금 재판 중이지만 지금 이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워낙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렇게 된 상태인데, 이제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최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5년형이라고 합니다. 5년형. 어쨌든 이 사건 사고 얼마나 여러분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급발진을 주장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조장 미숙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믿고, 그걸 누가 하죠? 이제 재판정의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자, 그렇게 해서 재판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1심에서 불복하면 항소 2심에 갈 수 있고, 또 이제 상고는 이제 그런 문서적인 것만 이제 3심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인간에 있는 우리 재판장의 모습인데요. 얼마나 그 피고인, 그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판사 앞에, 그 검사 앞에 서 있는 수갑과 포승줄에 묶여있는 그 죄수의 심정은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그 한순간에 의해서 이 사람은 정말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고요, 막대한 벌금과 또 민사적인 그러한 또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이처럼 이 땅의 재판도요, 두렵고 떨리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디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지금 요즘 차마다 뭐가 달렸어요? 블랙박스가 달렸어요. 그리고 거리에도요, 이렇게 다 위에서 보면 CCTV가 달렸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하도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니까 이 자동차 이 다리 쪽에요, 이 카메라가 달렸어요. CCTV. 그래서 그 무엇을 밟았는지도 보는 그런 CCTV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곳곳에 카메라가 달리고 CCTV가 달리고 또 보는 증인이 있고 막,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확실하게 증명되는 그러한 시대인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드러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 패복 깊숙한 곳에 있는 은밀한 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어떤 이단들, 안식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지옥은 없다. 그들은 영혼 멸절설이라고 해서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토록 사람을 고통 속에, 형벌 속에 가둘 수 있느냐 하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영원히 멸절해서 없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이 있는 것처럼요, 지옥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성도라 할지라도요,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요, 마땅히 지옥에 가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사회에 봉사를 하고 저 사람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면요, 그 영혼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지옥의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에 되어질 일들을 구약에서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거기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혈육의 후손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와 자범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요, 점점 갈수록 세대를 지날수록 죄가 악해지고요, 더 죄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몇 장이요? 7장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불과 얼마 가지도 않아서 창세기 7장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죄를 낳고 불어나는 것이요,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모아야지 부자가 됩니까? 이병철이 이건희를 낳고 이건희가 이재영을 낳고 뭐 하면서 정말 몇 대가 기적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부자, 뭐 거대한 기업이 되는데요. 부자가 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요즘엔 한순간에 부자도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모님 세대 때 아무리 믿음이 좋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교회를 세우고 뭐 선교사였고 어디 뭐 믿음이 좋다라고 해도요, 한 세대, 두 세대 얼마 가지 않아서요, 그 믿음 다 팔아먹고 쫄딱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불과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악행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홍수,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역사적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 좋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모든 일들이요 다 기록이 되고 다 남습니다.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있죠? 근데 그 자동차에 다 CCTV가 있어요. 그래서 운행할 때뿐만이 아니라 운행하지 않는 차에서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찍히게 됩니다. 거리에 갈 때도요, 우리가 모르지만 수많은 CCTV가 우리를 관찰합니다. 여러분, 저기 이제 뭐 마을 뭐 그런 데 보면은 이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뭐가 설치되어 있죠?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함부로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CCTV 보고요, 또 쓰레기 다 조사해서 아무기 집에서 나온 쓰레기네,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리지 않았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벌금이 나오고요, 또 뭐 불려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CCTV나 증인이나 증거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죄를 묻게 되고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CCTV와 같이 그 책에 기록이 되고요, 우리 일평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라는 것이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보면은요, 자신이 살아왔던 그 한평생이요 마치 이 필름 한 편의 파노라마 필름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데요, 그 시간이 단 몇 초 만에 그렇게 일평생의 것이 다 보여줄 정도로 느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 사고를 당하여서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 그 단 몇 초, 1초, 2초도 안 되는 그 사이에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나의 지나온 삶이 순식간에 휙 지나가더래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어릴 때서부터 부모님과 또 결혼해서 한평생 어떻게 살았고 이러한 것들이 휙 지나간더래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휙 하면서 지나가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깊은 곳까지 휙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목욕한 자로서 원죄 더러움을 씻김 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혈기의 죄, 정욕의 죄, 교만의 죄, 기도시는 죄, 불순종의 죄, 세상의 모든 악한 죄로 더러워집니까? 그러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마다, 죄를 깨닫게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68주년 생일을 맞이해서요, 우리 교회에서 한 게 무엇이죠? 1000번째 기도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1000번째 기도운동.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당 필경대에 보면은 이것이 항상 놓여져 있을 겁니다. 놓여져 있으면은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름하고 또 기도한 날짜, 시간을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기도 발동 걸리려면 몇 분 걸려요? 30분 이상은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도 워밍업, 시동 걸어서 워밍업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30분 이상 이제 기도하시고요. 뭐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우리 청산교회 본당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30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여러분이 새벽 기도할 때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5시에서 5시 15분, 20분이면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30분 동안 기도하면서 가실 때 저 뒤에 보면은 1000번째 우리 이제 기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기도함에 넣으시면 여러분이 1000번째에 그 한 번에 여러분이 희생 제물로 또 기도로 예배로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카운트를 해서요, 기도의 그 향로에 우리가 쌓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주 믿음이 좋고 능력 있는 그 목사님이 봤는데요, 성도들의 기도가요 이렇게 향기처럼 올라간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향기가 올라가면은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우리 기도의 향기가 올려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차면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번개와 같이 큰 우레와 같이 그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말 신실하신 그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그 계시와 환상처럼 기도하는 그러한 헌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산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향기가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1000번째의 기도의 제물로 여러분 자신을 당당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향기가 채워질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레와 번개와 능력으로 이 땅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청산교회가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 연천 땅, 이 조용한 지역에 있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기도의 향기가 쌓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쌓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직자로 세워주신 분들 기도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 리더로 세워주신 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로 세우신 분들 기도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았냐,
그런 책만 듣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